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9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온통 흑암 속에 갇혀있고 모두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지키는 힘도 없고 그 진리는 또한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극에 달한 교만은 스스로의 갈등을 찢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며 나만의 안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겸손과 인자를 더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은 이 흑암 속에서 빛을 다시 발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아오니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고 불의와 거짓이 아닌 진리와 의의 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로 속히 이 어둠에서 헤쳐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애와 자비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우리의 죄악이 비껴갈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숨길 수 없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욕망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인생의 기름을 뼛속같이 새겼지만 죄의 유혹 아래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그 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 될 일을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는 우리 힘만 믿고 의지하다 또다시 저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한껏 흥분하며 들떠있던 그 마음도 그리고 죄를 통회하며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겸손했던 모습도 모두 잊어버린 채 죄를 눈앞에 두고 어리석은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2권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땅같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찾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응답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례 없는 강력한 위세를 예고했던 태풍 피해가 적지만 그러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명절을 함께 보내며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조속으로 부는 찬바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무더위로 느슨했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바로잡게 하시고 늦춰진 영적 긴장을 다시 가다듬게 해주십시오. 일상이 되어버린 전염병의 위협이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드시고 이 질병의 위협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전 세계는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의 여파로 지구촌이 모두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강대국 간의 경제 전쟁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서로를 위협하고 자신만의 살 길을 찾는 자금의 형편을 보며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위기와 혼돈 가운데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위기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심각한 위협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위태한 정치권의 도박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수치를 상실한 모습으로 이전 투구만 일삼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참이 부를 수 없는 철없는 아이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무서움을 바로 알고 과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로 알며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있어야 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어리바리한 자들이 백일몽에서 속히 깨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제주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랜 세월 사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 되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미약하여 귀신의 권세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이 땅의 형편을 하나님 이제 깨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제주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탈레반에 의해 무차별이 짓밟힌 아프가니스탄과 군부의 포갑에 적응하며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의 고통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이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며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르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은혜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모두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이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시비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2쪽입니다.
호세아 7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꼽자면 나는 오이디푸스 왕을 꼽습니다. 그는 터베의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오스 왕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죠. 그 부부는 한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찾아가 문예에게 신탁을 의뢰하는데 그 문예는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가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 뒤 실제로 이오카스테 왕비가 아이를 갖게 되죠.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기억하던 라이오스 왕은 아이가 생긴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이오스는 신탁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를 곧바로 발목에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으로 묶고 자신의 부활을 시켜 인적이 없는 산에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죽인 셈이죠. 그렇게 곧 죽을 줄 알았던 아이는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발견되어 살아남습니다. 목동은 그 아이를 자식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에게 데려다 줍니다. 마침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던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 부부는 그 아이를 왕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오이디푸스입니다. 이 아이를 버린 친구가 발목을 뚫어 가죽끈으로 묶는 통에 그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은 발이라는 뜻의 부어 있는 발,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겁나 성의 없게 대충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친부모인 테베의 라이오스 왕 부부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모르고 또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 부부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당사자인 오이디푸스 역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 리도 없는 채 코린토스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오이디푸스는 왕궁의 예배 자리에서 왕의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친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오이디푸스는 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몰래 델포의 신전을 찾아가고 문예에게 이 사실을 묻습니다. 내가 친자가 맞냐 아니냐. 근데 문예는 정작 오이디푸스가 물어본 그 친자 여부에 대해서는 대꾸도 하지 않고 됐든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한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예가 말하는 부모는 예전에 문예가 예언한 그 테베의 친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이디푸스는 당연히 자신이 부모처럼 생기는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 부부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에 충격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자칫 자신이 이런 천인공노할 폐륜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없애려고 밤중에 이 코린토스를 떠나 도망갑니다. 한편 자식을 죽였던 이 오이디푸스의 친구 테베의 라이오스 왕은 뭔 잘못을 했는지 여신인 헤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베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스핑크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뭐 또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몸은 사자 모양이고 머리는 사람의 모양이죠. 이게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너 내가 내는 문제 알아맞혀봐.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는 네 발로, 낮에는 두 발로, 저녁에 세 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못 맞추죠. 못 맞추면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재앙이죠. 라이오스 왕은 이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어 델포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필 신전을 가는 좁은 길목에서 라이오스 왕의 일행과 이 오이디푸스가 마주합니다. 야, 비켜라, 비켜라. 네가 뭔데? 못 비켜. 이것 봐라, 이 버릇없는 놈이. 그러다가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만 라이오스 왕 일행이 지나치게 용맹한 오이디푸스에 의해 전부 도륙당하고 맙니다. 라이오스 왕도 즉사합니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과 일행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이 난리판에 라이오스 왕의 마차를 끌던 마부만 살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쳤습니다. 친구를 죽인지도 모른 채 오이디푸스는 여행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테베에 다다릅니다. 오이디푸스가 테베에 도착하고 보니 그날은 온통 벌집을 수시려오듯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혼란은 아직까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스핑크스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베의 왕이 얼마 전에 어디 갔다가 객사를 했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당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과부가 된 왕비 이오카스테가 스피커스를 없애주는 사람에게 왕위를 주고 내가 그와 결혼하겠다. 테베 전역에다가 선포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이 많은 이 왕비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이 왕비는 특별한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하면 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젊은 천연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이디푸스는 그 소식을 듣고 스핑크스를 찾아가서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죠. 그는 힘으로 제압할 생각으로 갔지만 쉽게 그걸 맞춥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계속해서 두 자매가 연이어서 싸우는 것은 뭐냐? 그거는 낮과 밤이었죠. 그래서 사랑과 낮과 밤이라는 그 문제의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는 순간 이 스핑크스는 글쎄요, 전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절벽에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또 일견 전해지는 전설은 뭐죠? 돌이 되어서 피라미드 옆에 석상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스핑크스를 제거한 오이디푸스는 일순간 그 테베의 영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테베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서 이 스핑크스로부터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그는 라이오스 사망으로 홍색인 왕의 자리에 추대됩니다. 자, 아까 이오카스테 왕비가 뭘 내걸었죠?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래서 포상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 왕비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서 아들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이렇게 두 형제입니다. 그리고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라는 딸 자매를 낳게 됩니다. 이남 이녀죠. 이렇게 오이디푸스가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스러운 예언이 모두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그곳은 평화가 유지되죠. 이렇게 평온하게 그지없는 테베에 어느 날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왕비며 친엄마인 이오카스테의 오빠 크레온을 델포의 신전에 보내서 이 역병을 해결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크레온은 델포이에서 무녀로부터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라이오스 왕의 살해범이 테베를 떠나지 않는 한 역병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오이디푸스는 선왕인 라이오스 왕을 살해한 살인자를 찾자. 그리고 찾으면 그의 눈을 내가 뽑아버리겠다. 멀게 하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보지 못하는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를 모셔서 살인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예언가이기 때문에 테이레시아스는 이 오이디푸스 왕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오이디푸스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기가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왕비는 이 테레시아스의 예언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왜요? 라이오스 왕에게 내려졌던 그 신탁이 틀리지 않느냐? 응? 왜냐하면 이 왕비는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를 죽인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라이오스 왕은 아들에게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럼 너희가 알다시피 길 가다가 시비 붙어서 그만 격사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살해 현장에서 살아남아 도망했던 나부가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사람이 오이디푸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 순간 오이디푸스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고,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 자기가 그 좁은 길에서 만나서 다투다가 죽인 사람이 라이오스 왕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죽인 그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고 지금 자기 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웃나라 코린토스에서 특사가 찾아옵니다. 부고를 들고 와요. 폴리보스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코린토스의 특사는 오이디푸스에게 이제 부왕이 죽었으니 코린토스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이 신탁을 두려워해서 코린토스에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코린토스의 특사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실은 추원 아이다. 안심해라. 지금 그 왕비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당신을 주어서 폴리보스 왕에게 갖다 준 사람입니다. 아까 그 목동 기억나시죠? 이 친구가 특사가 되었던 겁니다. 순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일생에 일어난 모든 일의 진실을 알고는 절규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오파스트 왕비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모든 비극이 이루어진 그 현장 앞에서 오이디푸스는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두 눈을 저주하면서 이오파스트 왕비의 가슴에 달려있는 브로치를 떼서 그 날카로운 핀으로 자신의 두 눈을 스스로 찌릅니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본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과는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 사전을 찾아보면 하마르티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행운의 여신의 총애를 받아 남들보다 뛰어난 비극의 주인공이 지닌 선천적인 결함 또는 단점을 말한다. 어렵죠? 저도 적어놓고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좀 부연해 보겠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인 시약이라고 합니다. 시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과 다른 높은 재능과 품격을 지닌 비극의 주인공이 악이 때문이 아니라 판단 착오 때문에 파국을 맞게 된다고 서술합니다. 자, 이때 판단 착오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르티아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이 비극이다. 앞서 보았던 이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적인 운명이 얽힌 그리스 신화가 그래서 늘 하마르티아와 함께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랑 성숙자반 공부하신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활을 쏠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은 좁은 길에서 만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판례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부자인지 권력자인지 모를 상대편을 잘못 판단한 것. 그 하마르티아는 결론적으로 자신이 화를 잘못 겨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인 오이디푸스가 극복하지 못한 운명의 화살이 나가는 방향에 그냥 자신이 끌려간 것일 뿐이라는 것이 이 신화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실명한 오이디푸스는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자신의 딸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와 함께 떠들어 다닙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죠. 뭡니까? 패를 하잖아요. 그는 아테네에서 최후를 맞이했는데 말년의 오이디푸스와 그 일행이 아테네에 당도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똑같이 모욕하며 쫓아내려 합니다. 그때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쫓아내도 좋으나 일단 아테네의 왕인 테세우스를 만나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시민들은 어서 만나고 꺼지라면서 야유합니다. 그렇게 테세우스 왕을 만난 오이디푸스는 테세우스에게 자기의 일생과 자처주종을 말해주었고, 테세우스는 이 오이디푸스의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닌 신이 정한 운명과 아버지 라이오스 왕의 악행으로 내려진 저주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것인데 어찌 자신을 탓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운명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유한함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뭐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너무나 절묘한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를 안고 사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오이디푸스처럼 비극을 삶의 동반자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운명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의로 우리 인생의 활시위를 당기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 삶에 하마르티아가 이끄는 비극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한 말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좀 어렵게 풀이해봤습니다. 애당초 화살이 관역이 아닌 곳을 향하도록 운명 지어진 셈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자칫 인간이 살면서 저지르는 좌범죄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죄라는 것의 속성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마르티아가 포함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중간에 오늘 제목이 있죠. 속이는 활과 같다는, 바로 여기서 속이는 활이 이 하마르티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왜 하마르티아인지 말씀은 그 문맥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셨습니다. 자, 팔을 힘있게 한다는 것은 구약의 전통적인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팔을 가진 그들, 즉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그럽니까? 도리어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악을 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꾀한 악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것은 이어 바로 16절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들은 돌아오나 죽을 운명에서 혹은 멸망할 그 상황에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셔서, 즉 국력을 증가시키심으로 그들이 부강해졌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위협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죽을 길을 살 길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말씀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고 증거합니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지당하고 자연스럽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도의적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른 길로 간 그 상황, 우리는 이미 수차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잘 압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을 적절히 작물이 풍년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이 풍광수토를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막대한 뿔을 축적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들의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며 음란하게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높으신 자, 이 상황을 모두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 즉 높으신 자에게 오지 않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것을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활,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관역을 빗겨가도록 화살을 날리는 그런 활을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마르티아로 만드는 바로 그 활이었던 셈이죠. 자,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역사적 상황이 증거해 주던 그 모든 결과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고목이 되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남쪽은 르호보암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 아닙니까?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그런데 지금 새롭게 그 팔로 연습해서 힘을 얻게 된 이 시대의 왕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죠. 첫 단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택함으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베델에 세워서 폐악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실패를 극복하라고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다시 주었지만 그 옛날 자신의 시조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결국 속이는 활, 이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활 시위를 겨누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활을 든 사람은 당연히 관역이 어딘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관역을 모르는데 활을 어떻게 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관역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이 일루미노즈는 우리 인생의 활을 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화살은 활이 겨눈 곳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는 다른 말로 그 활의 시비를 당기는 주체가 원하는 곳을, 그것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역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생의 모든 화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을 향해 나아가도록 세팅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기는 활 시위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관역,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관역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문도 모르고 매 순간 하마르티아가 되고 마는 삶을 사는 사람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올바른 관역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하마르티아가 되는 길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고 높으신 자에게로, 그 기회를 주신 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들처럼 살 때입니다. 이것이 곧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도 어김없이 그들처럼 하마르티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극장가에 다닌 최고 인기 영화는 임진왜란 때 세계 해전사의 백미로 꼽히는 한산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입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김한민 감독이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처음 드러낸 작품이 바로 10년 전에 2011년에 개봉한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입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몰락한 무인의 자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활을 특별히 잘 다룬 주인공이 오랑캐의 전위 부대를 대상으로 혼자 활로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바람이 몹시 부는 벌판에서 자기가 죽기 살기로 오랑캐에게서 구해내리는 자기 여동생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적장과의 일전을 벌이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장면을 보면요,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적장의 이름은 주신타입니다. 적장은 이 주인공의 여동생을 붙잡고 목에 칼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 왼쪽의 주인공은 자기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서 겨누고 있고, 근데 그 위로 바람이 불 때 매가,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 때 매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날개짓만 살살 하는 거 아시죠? 그만큼 지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이런 대사를 되뇌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바람 속에서 시위를 당겨야 동생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순간의 착오가 동생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두려우면 직면하는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직면하는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관역을 정조준하여 시위를 당겨 활 시위를 놓기만 하면 정확히 관역을 향해 화살이 꽂히겠으나, 분명 시위를 떠나서 관역에 꽂히기까지 그 화살에게도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방금 언급한 바람입니다. 화살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바람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도록 만드는 위험 요소를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제일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뜻에 맞서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구원으로 나가는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모두 경험하며 그 속에 화살을 맡기고 순간순간 계산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당연히 높으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화살이 하마르티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은 무수히 많은 순간에 우리의 활 시위에 불어올 것입니다. 무섭고 세차게, 때로는 인식조차 못할 미미한 힘으로, 그러나
종국에는 그 미미한 영향을 통해 하마르티아가 되도록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모든 바람은 어떤 종류이든 우리가 손익을 두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고하기에 그 길을 방해하려는 모든 바람을 단지 극복하고 나갈 뿐입니다. 그 바람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팔을 쏘는 궁사가 최고로 치는 자세는 두 다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꼿꼿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어떤 환란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궁사에게 필요한 것은 호흡을 고르는 일입니다. 시위를 놓는 그 짧은 순간에 흐트러짐 없으려면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음 속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 다리를 의지하여 시위를 당기는데 흐트리지 않고 나 자신을 고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오로지 관역만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나가야 하는지, 어디를 종착지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곳에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태산처럼 서서 호랑이의 꼬리처럼 말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관역으로 화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그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바람이 우리 인생에 나아갈 화살의 방향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정말 어디에 향해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를 모두 하마르티아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흔들림없이 가야 할 우리의 탈하마르티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처럼 오늘 우리의 팔을 더욱 힘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팔로 속이는 활 하마르티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올곧게 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바로 하마르티아로 나아갈 우리의 운명을 직면하며 어떤 유혹이 불어오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오로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디 말씀 위에 태산처럼 굳게 서서 기도와 올바른 시선으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관역을 향해 곧게 나아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화살에 나아갈 길은 운명적인 하마르티아였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두 눈을 스스로 찔려 치력을 버림으로 관역을 바라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정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그와 같은 비극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바로 깨닫고 속이는 활과 같이 하마르티아로 운명처럼 가야 하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위에 태산처럼 끈이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탈하마르티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이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와 땀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생명을 귀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완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일가의 모습과 형편 속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포항에서 안타깝게 이번 태풍 가운데 생명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아픔들, 슬픔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며 속히 그것이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더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며 세심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명자반은 휴강입니다. 돌아오는 10월 첫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10월 첫 주는 전 세계 교회가 그날 함께 성찬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내를 드림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그런 번제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사명개반 강의 인도를 못한 이유가 제가 13일부터 15일간 출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 수술이 예정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고 또 태풍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계속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네, 54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위에 태산처럼 굳건히 서서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당겨주시는 이 활시 위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온전한 관역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탈하마르티아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